동안 저희 잘 지켜 보여주시고 다시 이렇게 주님 앞에 세상과 구별시키셔서 나오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참으로 주님을 배우려고 주께로 온다고 하는 찬송대로 오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뵙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께 모든 필요를 아뢰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참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늘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모든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 주님 들으시고 주님 합당한 기도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저희가 참으로 기쁨과 참으로 의전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수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껏 선하게 이끌어오신 대로 앞으로도 더욱더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 주님의 일을 선하게 성취시키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듯이 저희 마음의 밭을 참으로 올바로 가꿔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저에게 떨어질 때에는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성장케 하시고 그 말씀을 인해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참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이곳에 참석하기를 원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여건상 참석지 못한 여러 형제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이곳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영 안에서 늘 하나됨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사역을 맡긴 자에게 늘 약속하신 대로 능력을 다하셔서 온전히 성취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영을 신뢰하고 주께서 악한 마귀의 모든 계획을 막으셔서 온전히 이 사역을 성취시키시고 영광 얻으시기를 간절히 받아옵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46장 지난번에 5절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요. 계속해서 5절부터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동등하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 같다고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교하겠느냐. 비교할 사람이 없죠. 비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몬 볼리바르라고 하는 해방자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다음 가는 사람이라고 했고 나폴레옹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의 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들은 슈퍼스타 정도로 보는 사람도 있고 온갖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많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시오 우리의 구주이시며 영원한 창조주이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면 당연히 이분이 참 하나님이 아버지신 아버지가 누구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4대 성인의 하나요 훌륭한 선생이요 도덕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영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영생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는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주의 통치자시오 곧 오실 왕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이시오 그렇게 알고 있죠. 예. 자 그래서 다시 이사야 46장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동등하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 같다고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그들 이방인들이죠. 거기 어휘하면 민족들입니다. 민족들 이방인들 그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저울에다 은을 달아 금세 공장이 일을 시켰고 그가 그것으로 신을 만드니 정녕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는도다. 아니 어떻게 자기가 만든 신에다가 절을 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습지도 않은 일이지만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건전한 생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신을 훔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딸, 라반의 여동생 리브카는 아니죠. 라반의 딸이죠.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신을 훔쳐가지고 숨겨놨대. 신을 훔칠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은 뭐하러 믿어요? 훔쳐가지고 주머니에 몰래 넣고 갔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찾으니까 막 또 들킬까봐 그죠?
내 신을 훔쳐갔느냐. 그 도대체 얼마나 무슨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그런 소리를 뻔히 하면서 내 신 돌려달라고. 내 신을 다시 돌려달라고.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녕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는데 그들이 그들을 어깨에 메고 신을 어깨에 메고 가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줘야 되는데 어깨에 메고 그의 처소에 세워놓으니 그가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리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한마디로 생명이 없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자가 신이라고 섬기고 거기다 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을 내버려둬서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에 그 가증스러운 마음을 내버려뒀더니 일어나서 1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그렇게 돼버렸대요. 그러니까 창조주 이외의 것을 더 섬기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다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그렇죠? 소유를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7절로 가겠습니다. 그를 어깨에 메고 옮겨 그의 처소에 세워놓으니 그가 그 자리에 서 있고 그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리라. 실로 사람이 그에게 울부짖으나 그는 대답하지도 못하고 고난에서 그를 구해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들 이 울부짖은 사건이 열왕기상에 보면 나오죠. 엘리야가 등장했는데 바알의 선지자들 400명이 그냥 울부짖고 막 칼로 자기 살을 베고 막 응답하소서 아무리 외쳐도 응답을 안 하는 거지. 예?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딱 물을 붓고선 기도 한마디에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와가지고 싹 해서 응답을 한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는 마땅히 받으실 분에게 경배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 허공에다가 외치는 게 아니죠. 허공에다 외치는 게 아니니까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담긴 무슨 대화를 원하지, 무슨 앞에 가가지고, 예? 써놓은 거 가지고 줄줄 읽고, 그 카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써놓은 거 줄줄 읽으면 그건 뭔 기도문이에요? 예? 하나님에 계신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가 믿사오며, 잘잘잘잘 배운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물론 맞으면 뭐, 그렇지만, 그렇게, 형식적인 것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상은 울부짖으나 그런 대답하지도 못하고 고난에서 그를 구해내지도 못한다. 여러분들 그 카톨릭 국가에 가면은요, 특히 부활절 같은 데 보면은 이 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세션이라 해가지고 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리아를 갖다가 우리나라 가마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마리아 상을 갖다가 딱, 그죠? 형상을, 이미지를 갖다가 하늘의 왕이죠? 만들어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행렬이 갑니다. 그럼 옛날에 무슨, 우리나라 뭐 인공행차 하듯이 옆에서 전부 다 그냥 쫙 엎드려가지고 막 돌아가는데 거기에 보면 뭐 국회의원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무슨 뭐, 무슨 변호사도 있고 막 온갖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거기다 다 절을 해버린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늘 말씀드리지만 학기가 시작이 되면은 서울대학교고 뭔 대학교, 우리나라 온 대학교마다 전부 다 그 제사상 차려가지고 돼지머리에다가 10,000원짜리 꼽아놓고 다 한 학기를 무사히 보내게 해 주옵소서. 전부 다 절한다. 총장, 그 다음에 부총장, 뭐 교무처장, 줄줄이 나가도 학생회까지 나와가지고, 이야, 이게 무슨 학문에 무슨 어쩌고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그게 보면은 하나님으로 도는 지혜가 아닐 경우에는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48장 10절 보십시오. 47장 10절. 47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내 사악함을 의지하고 말하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였습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패역해 하였으니. 지혜와 지식이 많은 것 같으나 사실 그걸로 인해서 뭐예요? 패역해 되고, 그런 게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비참한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는 경배할 때 영과 진리로, 우리는 뭐야? 아는 것을 경배하는데 합당한 경배를 하는 거고, 너희 경배는 그건 모르는 거, 뭔지도 모르고 경배하는 거다.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2절 이렇게 기록했죠. 예.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경배를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경배해봐야 경배도 받을 수 없는 자요.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하는 자요. 말하지도 못하는 자요. 그런 우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죠? 유대인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이 오는 것인데 엉뚱한 데다가 대고 경배하고 있죠. 예. 자, 8절로 가겠습니다. 오 너희 행악자들아 이를 기억하고 이 일이 뭡니까? 즉 너희는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게. 이 행악자들아 잘 생각해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보라 이게.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고 있다는 사실. 자, 그래서 이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남자들임을 보이라. 그 일을 다시 생각해내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너희는 지금 합당치 못한 일을 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남자들임을 보이라. 남자답게 행동하라 이 말인데요. 그럼 성경이 꼭 왜 남자 여자를 구분하느냐? 그건 기능이 달라서 그렇죠. 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이 기능이 서로 틀린데 남자답게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생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mind, reason이거든요. 그죠? 여자는 뭐 마음이죠. 정서, emotion. 그러니까 그죠? 예. 성경에서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물론 요한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여자가 많죠. 그래서 남자들은 다 없어졌는데 여자들은 예수님 무덤가에 기다리면서 말이지 큰 닦아오 가지고 그다음에 그냥 새벽같이 또 모략 다 해가지고 향품 가지고 하고 찾아오고 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기도도 그래서 자매들이 사실은 더 교회적으로 봤을 때 부담이 있는 것이고 그 과부 보세요. 평생 84년을 성전 앞에 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사실 저희는 참 제가 감사했던 것은 이 나이 드신 자매님들이 교회에서는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성경에서 나이 드신 자매님들에게 주신 그러한 부분입니다. 맡기신 부분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셔서 틈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게 특히 나이 드신 자매님들에게는 성경적으로 주신 임무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행악자들아 이를 기억하고 남자들이면 뭐 이성이다 이게 이성. 그래서 자, 욥기도 보세요. 38장 3절에 가면 나옵니다. 남자다운 건 뭐냐? 째째하게 뒤에서 숨어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한번 논쟁해보자 이게.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내가 진리인지 네가 진리인지. 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게. 나를 믿어야 사는데 네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데. 자, 욥기 3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8장 1절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대답해 말씀하시기를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되죠.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성경하고 다른 말하면 전부 이 소리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소리 하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가지고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예? 자, 그러면서 이제는 뭐예요? 너는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그러니까요, 자매들도 하나님 앞에 뭐 남자답게 나가야 된다 이게. 형제들도 뭐 자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게. 신부니까. 신비롭죠? 형제라고 이시될 것도 없고요, 자매라고 여기 할 것도 없고요. 형제도 자매가 되고 자매도 형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너는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고 그분 앞에서 그러면 만사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죄를 자백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억울하면 억울하다 그러면 되는 것이고, 욥처럼 내가 옳다고 그래서 끝까지 따지다 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욥은 40장에 가보세요. 40장에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러세요. 40장 6절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이제 너는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네게 요구하리니 너는 내게 표명할지니라. 내가 나의 심판을 미화시키려느냐? 내가 나를 정죄함으로써 내가 나를 의롭게 하려느냐? 욥이 나와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그러면 나하고 한번 대적해서 대답을 해보자. 욥이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42장 1절 이것이 늘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하고 몇 번째 해도 하다 보니까 뭐예요? 아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죄인들의 괴수라. 그 고백처럼 드디어 42장 1절 그러자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주의 생각은 그 무엇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지식 없이 지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죠, 나.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간구하노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만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의 빛에 자기 모습을 비춘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의가 없는 것을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자기 의를 붙들면 자동적으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면 교만해질 것도 없고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보다 성경 많이 하는 사람 나와봐. 나보다 구령 많이 하는 사람 한번 나와봐. 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한번 나와봐. 이게 지금 뭐예요? 교만한 자들의 왕 누구예요?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라 누구? 리비아단 욥기 41장. 이게 지금 누구?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래요? 너는 지금 무슨 영어로 지금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이게. 사람은 세 가지 영어로 말하거든요. 말할 때 성령으로 성령께서 내 입에서 나오던가 바람이 내 자체 인간의 영이 나오던가 육신의 영이 나오던가 아니면 마귀의 영이 나오던가 셋 중에 하나뿐이라고요. 그러면 내 영이 내 자신을 여기처럼 욥처럼 부인하고 성령께 하나님의 말씀에 붙으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음성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 회개하나이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아니다 이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신 것이라.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주인공이 나하고 로마서 8장은 주인공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나란 단어가 몇 번 나오나 한번 보세요. I will이 뭐예요? 이사야서 14장에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 말 아니에요. I will ascend.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는 뭐야? 성령을 좇아. 내가 뒤로 빠져버려. 내가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냥 보면 알아요. 딱 간증 들어보면 알고요. 교재 보면 금방 알아. 이 형제는 아직 I will이구나. I will. 난 할 수 있다. 난 할 거다.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 나는 그 말은 뭐예요? Unplanned life. 77년 동안 살아왔는데 도대체 내가 산 것이 아니야. 계획이 내가 짠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끌어서 끌려서 따라서 오더니 77년이 지나가. 물론 거듭난 이후에 지나갔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들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자기가 앞서가지고 막 나서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계획해가지고 이 교회 온 사람 있습니까? 내가 봐도 계획자 가지고 이 교회 온 사람 저부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그냥 오다 보니까 여기 왔구나. 앞으로도 뭐예요?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 그래서 follower잖아요. 우리는 followers of Christ.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라. 따라가는. 앞서가는 자가 아니죠. 다시 우리는 돌아와서요. 이사야서에 와서 이제 남자답게 하나님 앞에 좀 나와서 당당하게 자꾸 뒤로 빼고 그러지 말고 무슨 이상한 철학책 가지고 무슨 온갖 종교 서적을 뒤져가면서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정말 네가 오르면 떳떳하게 나한테 와서 내가 이렇게 해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얘기해보라 이게. 구원에 따른 길이 있는가?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46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완악하여 위에서 멀리 떠난 자들아 내게 경창하라. 남자답게 와서 하면 내가 나의 위를 가까이 가져오나니 그리 멀리 있지 않을 것이라 내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시온에서 나의 구원을 두리라 그랬죠. 자, 우선 계속해서 8절 너희 생각자들아 이를 기억하고 스스로 남자들임을 보라. 그 일을 다시 생각해내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한번 해보자. 9절 너는 오래된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여 다른 이는 없느니라. 무슨 일이냐? 오래전 이전이라면 기억해보라. 이거. 하나님 나뿐이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이여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유가 있어요. 10절 내가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시작인데 벌써 끝부터 선포하시는 분이. 시작부터. 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시작하면서부터 그죠? 창세 전에 벌써 계시록이 다 완성되신 분이에요. 창세 전에 계시록이 완성되어 있는 분이라고.
그게 왜 하나님 아니야? 나 말고 그런 신이 있느냐? 그 일을 선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옛부터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계획, 계획은 카운슬인데요. 조언, 충고라고 번역한 게 조금 좋겠습니다. 조언, 충고. 확고하리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 하였고. 그러니까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할 수 있는 첫 번째 게 예언의 성취입니다. 얼마나 과학적이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요 저는 그냥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건 좋아요. 누가 뭐 나쁘다 그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기쁨으로 사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으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한 모든 것을 앞을 내다보시는.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도 예수의 증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예언의 영이다. 앞을 내다볼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아는데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왜? 경험에 의해서 다 죽는 걸 알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선한 일과 악한 일, 하나님 앞에 은밀한 것,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이 전도서 12장에서도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선악간에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분. 로마서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선과 악을 심판하실 그 심판주로 누구를? 자기 아들을 세우셨다고. 그래서 그날이 오면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그저 인간 다 죽는 거지 뭐. 주변에 보니까 다 죽대.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냐면요. 소위 말하면 이게 연역법이라고 하는데요. 연역법이 있고 귀납법이 있는데, 귀납법은 마귀의 방법입니다. 연역법은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것은 무슨 소리냐? 이 마귀는요, 일반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로부터 구체적인 신뢰를 예를 드는 것,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은 죽는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바울도 죽었고, 무리도 죽었고, 플라톤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고 다 죽었잖아요. 고로 뭐예요? 너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이게 성경적인 결론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소크라테스 죽었다. 그죠? 플라톤도 죽었다. 누구도 죽었다.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어머니도 죽었다. 우리 아버지도 죽었다. 그러죠? 나도 죽을 것이다. 고로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뭐 엘리야는 안 죽었다. 에녹은 안 죽었다. 모세는 안 죽었다. 그러면 고로 사람은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귀납법식으로 해석해버리면은요, 예외적인 걸 몇 가지 들어가지고 진리를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철학적인 얘기를 써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딱 우선 믿음으로 받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 증거를 다 대보라 이게. 그래야 나는 믿겠다. 그럼 증거를 얼만큼 더 믿겠니? 이 방법론은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보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보내지 않은 사람은 미래를 예언하는 맞지를 않아.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안 맞는 사람은, 예측을 했는데 안 맞는 사람은 가짜라 이게. 그럼 대표적인 가짜 선지자는 누구냐? 교황이다 이게. 왜 교황이냐? 교황은 1870년서부터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그랬대. 그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항상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 거의 1870년이면 130년 가까이 기도를 해왔는데, 평화가 증진되기는 그냥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계속 전쟁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엔을 만든 이후로 사람들이 평화가 온다고, 세계 평화를 가져와 주겠다고 외쳤던 모든 정치가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1917년 그 당시 1910년에서 20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평화 외치고 국제연맹 만들고 국제연합 만들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라킨, 다비라든가 라킨이라든가 볼린저라든가 무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나빠져서 결국은 망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비로소 고치셔서 그죠? 거꾸로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고 더 악해지고 더 전쟁의 소문은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언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들 앞을 내다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을 하죠. 예. 잘 될 거라고 예언하는 사람은 크게 빗나간 사람. 자,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여기 보시면 10절에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 안에서도 그리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만 붙어 있기만 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에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그분의 선한 기쁘심이라고 나와 있죠? 네. 선한 기쁘심.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바로 그 기뻐하시는 이 일,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어떠한 것에 관계에서 기초하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정하신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는데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몸을 드리는 자는 쓰임받고 축복을 얻고 보람된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10절에 내가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끝. 우리가 잘 아는 뭐 지금 이때입니다. 거의 끝이죠. 그래서 지금 이때서부터 물론 성경적으로 보자면 1948년 주님께서 이 무화과나무가 꽃이 싹이 나는 세대이기 때문에 1948년서부터 천년왕국까지 포함하면 AD 3000년까지 그것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교리적으로는 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1절로 가셔서요.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 곧 먼 나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굶주린 새를 부르고 먼 나라로부터 나의 계획을 집행한 사람을 부를 것이라 하면은 두 사람이 이게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새하고 사람이 동격입니다. 동격. 그러니까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 곧 먼 나라로부터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것은 느부갓네살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새는 항상 마귀죠. 마귀를 예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마귀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에서도 사자, 죽음의 사자가 누구였어요? 죽음을 집행한 자 역시 마귀였습니다. 욥에게 와서 욥을 죽이려고 했고 욥을 괴롭혔던 사람 마귀였습니다. 다음에 바울을 시험하려고 왔던 자도 사탄의 사자였습니다. 마귀였죠? 예. 그래서 물론 여기서는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입니다. 동쪽에서 굶주린 새 곧 먼 나라로부터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를 것이라. 정녕 내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것을 또한 이루어지게 할 것이요. 자, 이사야서의 기록 연도는 712년입니다. BC 712년에 BC 580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오기도 150년 전에 미리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그것을 의도하였으니 내가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purpose, 목적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의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면 반드시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11절의 내용은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47장에 보면은 또 46장 전체도 지금 보면은 이 바벨론을 들어 써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47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선 46장 12절 마저 보겠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아 내게 경청하라. 자, 모든 신앙에 있어서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첫 번째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여기 보면요. stout heart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그냥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빳빳하고요. 심장이 딱딱하면 어떻게 돼요? 들으면은 마음이 좀 찔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찔림이 없는 거예요.
전혀 찔림이 없는 그러한 안악한 상태가 되면은 결국은 뭐예요? 의로부터 떠난다. 하나님의 의를 멀리하게 되죠. 마음이 완악하여 위에서 멀리 있다는 자들아 내게 경청하라. 참으로 상당히 도전적인 말. 우리도 마음이 냉랭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멀어지기 시작해요. 솔로몬도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에게는 냉랭하고 이방 여인들에게는 뜨겁고,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다 불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떠나버려요. 자, 여기 13절. 내가 나의 의를 가까이 가져오나니, 교리적으로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 나의 의를 가까이 가져오나니, 가까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 자,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시면요,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냐면요,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피라미드에 보면은 지금 우주가 있으면은 이렇게 단면도로 그리죠, 하에. 피라미드가 있으면 여기 셋째 하늘이고요.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덮는 그룹은 없죠, 지금은. 이렇게 네 군데만 지금, 그룹들이 있고, 덮는 그룹은 지금, 여기서 지금 뭐야, 용처럼, 그죠? 용에서 머리 7개 달린 용이 지금 여기서 거닐고 있는데, 욥기 41장에 보면은 리비아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품이라고 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합쳐서 뭐 30억 배라 그러는데 어떻게 계산했는지 잘 모르고요, 저는. 하여간, 뭐 학자들이 200억, 2억 광년인지 200억 광년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빛에 그렇게 떨어진 곳에 우주 위에, 여기가 우주 공간인데 우주 위에 물이 있다 그러니까, 그건 이미 뭐 과학자들이 망원경으로 밝혀졌는데, 창세기는 우리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아래의 물과 우주 위의 물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 원래 지구는 이 물로 덮이기 전에, 이 물이 지금 원래는 다 덮였다가 지금 창세기에서 갈라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덮였을 당시에는 성경에 보면은 여기 있었습니다, 지구가. 그 당시는 어떻게 아느냐? 추측인데요, 거의 확실해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유일하게 하늘이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냐고 했는데, 하늘과 땅 할 때는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이 복수로 나와요. heavens. 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데.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늘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고. 왜? 지구가 여기 있잖아요. 땅과 하늘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 지구가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니까요, 곤두박자를 쳐가지고 우주의 제일 구석진, 이걸 뭐 학자들이 이렇게 S자짜리 S소문이라고 그럽니다. S소문이라고 그러는데, 우주에 있는 그 구름덩어리가 있는데, 뭐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 가운데 제일 보잘것없는, 제일 별 볼 일 없는 구석진 곳에 떨어져 돼. 저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더니 갔다 이거예요. 여기 있대, 이 지구가. 어? 예? 얼마나 멀리 떨어져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무너무 멀리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금을 구워줘요. 모세, 너는 내 가까이 오라, 이게. 그 다음에 장로들과 제사장 그룹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경계를 선을 여기까지만 오라. 왜? 그 사람들은 거룩한 정도가 약해서 들어오면 죽어. 모세는 아직 조금 더 거룩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나님 마음을 더 알기 때문에 가까이 와. 백성들은 더. 그 다음에 짐승하고 백성은 바깥에, 거기 경계 넘어오면 짐승이고 백성이 그냥 즉사하게 돼 있대.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지하신 이곳에 지구는 뭐예요? 완전히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 더럽혀져 가지고요,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구석진 곳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면은 빛의 속도로 200억 광년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가까이 찾아야 돼. 예수님이 직접 눈을 입고 왔대. 네? 우리 지금 임금님이 뭐 소록던지 완던지 그냥 저기 소옥산도 구석진 데서 거기를 찾아 방문을 했는데, 거기 주민들이 잡았다 그래 잡아 죽인 거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한 짓이,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군가가 죽였어야 됐고 그래야 하나님 뜻은 이루어졌겠지만요, 그래도 뭐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일을 저지른 자는 화가 있다. 여기 와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깊은 곳에 내려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왜? 말씀이 우리 입술에 가까이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찾아와 주셨는데 뭐하러 로마서 10장에서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서 기록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아주 위대한 구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니 즉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오늘 아까 이사야서도 뭐예요? 나의 의, 인간의 의 말고 하나님의 의. 그런데 뭐 여기는 인간의 의를 찾으려고 했어요.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복음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칭의, justification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늘 얘기하는 것은요, 용서가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왜냐면 용서는 뭐예요?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로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니까 좀 용서해 준다. 그러나 칭의는 뭐예요? 분명히 의롭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포를 해가지고 더 이상 뭐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변경할 수 없는 법. 그래서 이 칭의가 정확하게 교리가 깨달아져야 이제는 뭐예요? 자기 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은혜로 되어지는데, 그 칭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됐는데 무슨 자기 의를 내세워가지고 뭐 많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냐 이 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기 의를 내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기 의를.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가 되시고자. 누구의? 그리스도. 율법의 끝이 되시느니라.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말하기를, 기록하기를 율법은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살리라. 율법은 하라. 하나님은 다 해놨다. 이루어졌다.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시 말하기를. 나중에는 뭐 율법에서는 나중에 하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 신이 계신지, 이 세상에 우주에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나사를 만들어가지고, 우주항공국을 만들어서 로켓을 쏴가지고, 여기 별 목성에도 가보고, 화성에도 가보고, 뭐에도 가보고, 나중에 뭐 더 가보고, 계속 하늘에 가서 정말 하나님 있는지 좀 찾아보자. 바다로 땅으로 파가지고 거기에 정말 생명의 기본 입자, 그게 무슨 원자인 줄 알았더니 뭐 분자인 줄 알았더니 원자, 중성자인 줄 알았더니 뭐 양자인지 뭔지, 그러니까 뭐 앞으로 더 있겠죠. 아무리 파고 들어가고 생명의 기호 뭘 찾아보려고 안 나오는데,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도 안 되고 밑으로 내려가도 안 되고. 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려오셔서 가까이 계신다. 자, 그래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했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내려는 것이요. 아니, 그리스도 지금 지상에 오셨는데 뭐하러 가서 그 높은 곳에 어떻게 셋째 보좌 위에. 아니, 왕이 자발적으로 불쌍하니까 한번 시찰 나가야지. 그래서 오는 거지. 왕이 지방 한번 방문해 가려고 한다고 뭐 방문하고 말고 그러네. 여기도 맞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했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아 다시 모셔올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내 생명을 주었다 뺐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올라온다. 우리가 가서 어떻게 모셔올려? 그러나 그건 뭐예요? 6절에 나와 있는 믿음에서 난 의. 믿음에서 난 의가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뭐예요? 이사야서 말씀대로 가까이. 나의 의를 가까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 누구? 그리스도를 가까이. 이 천하고 천한. 우주의 그 별들 중에서도 지구는 작은 별들 중에 작은 별들이고요. 별 볼 일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크기에서나 뭐나, 뭐, 빛의 모든 것으로 봐서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까이 오셨다. 그래서 뭐, 내 있으면 내 마음에 있노라 하시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다시 가셔서요, 가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멀리 가려고 해요. 멀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갈수록 처량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간단해요. 가까이. 멀리서 짐 사고 백성하고 멀리서 주님을 바라고, 그게 아니고 더 가까이. 그 다음에 더 가까이. 그럼 나중에 뭐예요? 모세처럼 가까이 간 나중에 주님 하고 그냥 한 40이 있다 그러니까 번쩍번쩍.
주님의 향기가 향기도 나고 막 얼굴이 번쩍번쩍하고, 그죠? 말씀에 가까이 가면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무슨 빛을 발하고자 하시고도 없어요. 왜? 성경에는 빛의 자녀라고 했기 때문에 빛을 발한다니까요. 그냥 본다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데, 저 사람 뭔가 다른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도, 물론 말은 해야죠. 입은 벌려야 돼. 자, 그래서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경청한다, 이게. 그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왜?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할 사람인데. 자, 그래서요, 그리 멀리 있지 않을 것이다. 내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 여호와 시온에 나의 구원을 두리라. 물론 이것은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교리적으로 볼 때는 미래적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보았죠. 그렇죠? 그리스도. 자, 그래서요, 로마서로 한번 가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아까 10장을 봤는데 이번엔 3장을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9절.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요. 인간의 의는 아무리 훌륭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는 보세요. 역접 아니에요. 역접. 21절에 접속사가 역접이라고 말해요.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고 이제는 율법 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without the law. 율법 직역을 하면 뭐예요? 바깥에. 율법 안에 말고 율법 바깥에. outside라는 뜻이잖아요. 율법 바깥에.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율법 안 지키고도 그냥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이게 뭐예요?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라. 지금 읽었죠? 이때 선지자 누구예요? 대표적인 게 지금 읽은 이사야서 46장 13절. 가까이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를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니라.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읽은 이사야서 46장 13절이란 말이죠. 이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26절 보세요. 곧 이때 자기의 의 보세요. 인간의 의 말고 욥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다 그거 말고, 나는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았다 그거 말고, 자기 의 말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간의 의 말고 자기 의, 하나님의 의, 자기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길뿐이다.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고 유일한 길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천하 만민의 그 길 이외에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안이 유일한 대안이라 이 말씀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이사야서로 가서 47장으로 가겠습니다. 47장은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에 대한 언급인데요. 보십시오. 교리적으로 보자면 나중에 이 큰 음녀 바빌론, 그 음녀 바빌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느부갓네살에 대한 얘기죠. 대로와 티끌 속에 앉으라. 오 바빌론의 처녀 따라 땅에 앉으라. 요즘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때만 해도, 제가 있을 때도 막, 여자애들이, 그죠? 계집애들이 땅바닥에 주저앉으면 막 야단쳤다고. 계집애가 어디 땅바닥에 주저앉냐고. 그래도 나중에 딱 보면 성경에 써 있더라니까요. 땅에 앉으라. 그죠? 여자가 땅바닥에 털썩 엉덩이 깔고 안 하잖아요, 여자는. 남자들은 그냥 털썩털썩 주저앉아도 여자는 안 한대요. 이거 수치다, 말이에요, 수치. 내려와 티끌 속에 앉으라. 오 바벨론의 처녀 따라 땅에 앉으라. 어떤 사람들이 땅에 앉나 보세요. 갈대아인들에 따라 너 거기에는 보호자가 없도다. 앉을 자리가 없어요. 이는 내가 다시는 부드럽고 우아하다고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져다가 곡식을 갈며. 누가? 하며. 소위 말하면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 주인마님은 이런 거 안 한다고 말이에요. 주인마님은 종이 한다고요. 곡식을 갈며 머리카락을 덮지 말고. 자, 옛날에 다 마님들은 뭐예요? 머리를 덮었다. 근데 하녀들은 뭐예요? 창피하게 쓰이지. 그냥 다닌데. 리브카가 뭐예요? 이삭을 보는 순간에
베일, 너울을 가져다가, 그죠? 그 베일이란 단어는 나중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찢어지신 그 휘장을 얘기합니다. 휘장이란 단어하고 너울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휘장도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지성소를 가리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북하도 뭐예요? 가렸다. 우리도 뭐예요? 주님 앞에서 무화과로 가리면 안 되고 가죽옷으로 가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가린다고 하는 것은 그죠? 옷의 기본 옷은 가리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신발은 편하기 위해서 평안의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어제도 우리 조카들이 문상하는 데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니까 본 요즘 신발들은 무슨 뼈죽 앞이 그냥 야 이걸 왜 이렇게 앞이 왜 이렇게 기냐 안 불편하냐 그랬더니 둘 다 스레빠 비슷한 걸 신었는데 무슨 구두인데 뒤치기 또 없더라고. 보니까 이만큼 기. 그래서 내가 야 신발은 편안하고 신는 거야. 편안하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딱딱한 바닥 요즘에 이제 노인들 위해서 편안한 거 나오잖아요. 저도 벌써 이제 그 고무창으로 된 거 신고 편하잖아요. 평안해 보고 뭐예요? 발에 평안해. 옷은 뭐예요? 가리우는 거다 이게. 옷은 가리우는 것으로 신발은. 성경적인 기본으로 보면은요, 노출을 전제로 한 옷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인 원칙을 잘 몰라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머리카락을 덮지 말고 안 덮은 게 뭐예요? 부끄럽다 이거죠. 여기 지금 이 여자 누구예요? 큰 음녀 바벨론 하는 짓이 다리를 걷고 허벅지를 드러내어 강들을 건너라. 네 벌거벗음이 드러나면 정녕 내 수치가 보이리라. 이것은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언제 수치스럽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남이 이걸 알았어. 봐버렸어. 얼마나 창피하냐고요. 제가 창피한 게 두 가지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중학교 다닐 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사인을 해줘야 점수를 받는데, 사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림이 아마 못 그렸나 보지. 그래서 위조로 하면, 딱 다른 애 거 보고, 똑같이 했는데 그게 똑같이 되나? 중학교 2학년짜리가. 걔 나중에 그냥 불통이 나는데 그냥 반 아이들 앞에서 다 불통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선생님이 이제 기가 막히니까 그냥 한 대 때려가지고 그냥 내려보냈는데 얻어맞은 게 아니라 창피해가지고요. 얼굴이 그냥 막 빨갛게 달아오르는데 아휴 정말 아주 막 견디기가.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의 곁에 안 두고 다 지옥에 보내는지 알아요. 곁에 있을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그 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안 씻겨졌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약간, 나를 많이 때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 봐가지고 모르는 거를 틀리면 안 때리는데, 아는 거를 실수하면 꼭 때렸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거 안 맞기 위해서 이제 못 본 시험지를 이제 구겨가지고, 안 보고 채워봐가지고, 이제, 그걸 또, 어디다 용감하게 쓰레기통에 어디다 그냥 아예 버리고 오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캐비넷 어디 구석진에다가 이렇게 숨겨놨다고. 근데 그게 들통이나. 그게 두들겨 맞고. 근데요, 그게 구원받고 나니까 그런 죄에서부터 싹 생각이 나더라고, 그냥. 야 그거를 보혈로 씻고 가야지. 그걸 안 씻고 가가지고, 자백 안 하고 가가지고, 나중에 다 들통 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뻘거벗은 것을 성경에서 수치스럽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은 육체적인 것과 아울러서 동시에 뭐예요? 영적인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을 입고 가리고 가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뭐예요? 씻고 가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벌거벗음이 드러나면 내 정녕 내 수치가 보이리라. 내가 복수하리니 내가 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리라. 그랬군요. 예,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속자라 말하면 그 이름이 만군의 주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라. 오 갈대아인들에 따라 너는 조용히 앉고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라. 이는 내가 더 이상 왕국들의 귀부인이라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바벨론의 심판이 나와 있다. 그렇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바벨론 심판 이전에 바벨론은 누구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느냐. 6절 보세요.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가 내 유업을 더럽혀서
내 손에, 누구? 지금 바벨론 손 안에 지금 얘기하는 느부갓네살 왕 내 손에 주었도다.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늙은이들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지으며. 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했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도 뭐예요? 마찬가지로 그 후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자, 여러 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소위 말하면 종이컵을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종이컵을 갖다가 필요할 때는 실컷 사용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쭈글쭈글 되고 막 택 하고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그런 자들을 사용하신 다음에 파라오도 느부갓네살도 다 심판해버렸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족해 하는 자가 뭐예요? 없을 수는 없다 이게.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일을 해결을 해야 돼.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 왜? 하나님이 로봇처럼 하기 싫은 사람을 그걸 시킨 게 아니라 보니까 이미 그 하기에 딱 적합한 자들이 있어. 그 얼마나 비참한 것이에요. 화 있을지어다. 이 땅에 보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야 돼.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야 뭐예요? 고린도전서에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어야 하니 그래야 너희가 진리를 아는 자들로 드러나네.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정색이 있어야 흰색이 드러나듯이.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뭐예요? 있어야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참된 사역자들이 부각이 돼. 아, 이 사람 진리고 이 사람. 그러나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은 화 있을진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억지로 시킨 게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이 일하는 게 제일 합당하겠다. 왜 거기에 뽑히냐고요. 악역에 왜 뽑히냐고요. 악역에. 그죠? 사랑받는 대상으로 뽑혀야지.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 시사에서 10장 5절에 보면 아시리아인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마귀죠, 마귀. 아시리아인. 이사에서 10장에 보시면. 이사에서 10장에 보시면 5절. 오 나의 진노의 막대기인 오 아시리아인아. 막대기. 하나님이 막대기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 막대기가 뭐냐? 마귀예요. 사탄도 뭐예요? 사자로서 사탄의 사자가 누구에게? 바울에게. 막대기 노릇을 한 거예요. 막대기 노릇. 그렇죠?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몽둥이 막대기 노릇하는 마귀. 그러나 주님께서 이들은 어떻게 돼요? 15절에 가면 도끼가 그것을 가지고 찍는 자들에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으며 또 톱이 켜른 자에게 자기를 뒤높일 수 있느냐. 이는 막대기가 그것을 들어올리는 자들을 대항해 스스로 흔드는 것이냐 또는 몽둥이가 마치 나무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 들어올리려는 것과 같도다. 파라오가 말해요. 느부갓네살이 그냥 뭐 자기가 뭐 대단히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막 온 세계를 점령하고 막 대제국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막대기 주인이 잠시 사용한 것 뿐인데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가 그의 모든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행할 때 내가 아시리아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의 높은 눈의 영광을 보라리라. 느부갓네살이 봐라 말이야. 내가 이런 제국을 봐라 하면서 그냥 막 형상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정신 차려라. 쳐가지고 짐승처럼 만들어버려요. 짐승처럼.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그렇게 돼버렸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써주옵소서. 맡기는 많은데 도구라고 다 좋은 도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릇. 그렇죠? 우리는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요. 성경적인 용어는 그릇이라고 하는 용어.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을 담고 다니는 그릇.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줄 수 있는데 문제는 막대기가 되면 곤란하네. 악한 일을 사용하는데 그것도 도구라면 선한 도구. 선한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릇. 오히려 그릇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적합한 용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47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7장. 예. 아까 1절서부터 조금 봤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려와 티끌 속에 앉으라.
오 바벨론의 천에 따라 땅에 앉으라 갈대아린에 따라 거기에는 보좌가 없도다. 내가 다시는 부드럽고 우아하다고 칭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 네, 맷돌을 가져고 곡식을 갈며 머리카락을 덮지 말고 다리를 걷고 허벅지를 내려가 강들을 건너라. 자, 내 벌거벗음이 드러나며 정녕 내 수치가 보이리라. 내가 복수하리니 내가 너를 다른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겠다. 사람이 아니다 이게 너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 보면은요, 지금은 이제 다르지만요,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입었습니까? 오늘날 여자들이 입는 무릎 정도에 닿는 스커트가 사실은 뭐예요? 로마 군인의 옷이잖아요. 그죠? 로마 군인들 보셨죠? 그게 남정네 옷이에요. 원래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여자들은 이 무릎, 복숭아뼈 있는 데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링이라고 그러죠. 귀, 이거. 그건 뭐예요?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귀에다 가서 송곳으로 귀 뚫어가지고서, 이게 가면은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노예. 그냥 하면님들, 그럼 달고 다니셔도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뭐. 맞아요. 성경적으로 적용해서 다 써도 상관없고. 그러나, 원래 노예라는, 그러니까 신분을, 이걸 달고 다시면 예수님의 종처럼 행동하시지. 제멋대로 행동하시면 달 자격이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있으면. 자,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이 옷차림의 기본 원칙은 남을, 그죠? 뭐랄까, 자극을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게끔 하는 그런 옷은 안 입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몰라요.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하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이, 뭐랄까요, 의도적인 노출을 통해서, 그렇죠. 의도적인 노출을 통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남자를 유혹하는 게 뭐예요? 큰 음료 바벨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음료 바벨론이 영적으로 보자면 그냥 완전히 다 벌거벗어가지고 우리는 뭐 옷으로 가려야 되죠. 그런데 음료 바벨론은요, 다 드러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오라고, 우리 고아원 좋은 거 있으니까 오라고 말이에요. 불교 신자도 괜찮고 다 오라고. 그 다음에 노인정 만들어가지고 오라고 말이에요. 우리 병원은 다 해준다고 막. 그래가지고 뭐, 가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제사 지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요. 제사 지내도 괜찮다는데요.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뭐예요? 음료가 하는 짓이라고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음료가 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까지 될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러기 전에 빨리 휴가가 돼야죠. 뭐 서양에 뭐 가면요. 그냥 막 완전히 막 여자들이 속옷바람으로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호객행위를 한다니까. 택시 잡는 것 같아. 나 왜 저 여자가 왜 나온다니. 택시 잡는 줄 알았어요. 한 오스트리아 빈에서. 그게 아니야. 사람을 호객하러 나왔는데 그렇게 뭐예요? 담배 하나 못해하게 그런 무모한 행위를 하거든요. 왜요? 수치를 모른다. 형제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건전한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함부로 하나님 뜻에 어긋난 짓 하지 말아야 되고요. 자매들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수치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밤에 안 다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원칙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큰 음료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 예, 오늘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